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0월 21일 디모데전서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다는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서 목양해야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선에 그리고 경건의 모범을 보여서 목회하는데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지 못하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서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5장에서는 목회할 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어떠한 자세로 목양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목양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로 교훈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있는데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목양해야 되는지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서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늙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연세 드신 성도들, 나이가 드신 성도들을 대할 때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마치 자기 아랫사람이냐 되는 듯이 반말을 하고 꾸짖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하는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이고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런 자세로 나이든 연세에 있으신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하면서 친근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신의 동생같이 여기면서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늙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으로 해서 그대로 옮겼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좀 바꾸자면 연세가 있으신 여성도에게는 연세가 있으신 여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 부모님에게 어머니 자기의 낳아주신 어머니처럼 그를 잘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일 때 많은 그런 오해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1절 깨끗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여자 성도들을 대하여서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없을 수 있도록 깨끗함으로 대하라 되고 특별히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신 또한 젊은 사람과 연세가 드신 성도들과 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자가 신경 써서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애를 써야 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참 과부,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중히 여기고 잘 대해 주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부인 과부를 어떤 식으로 존대해야 되는가 그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교회에서 도와야 되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녀들이 있을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편을 잃은 연세 많으신 홀로 된 그런 여성도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의 자녀와 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이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로 먼저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홀로 된 그 여성도가 있을 때 자녀로부터 그리고 또 손녀로부터 손자들부터 먼저 부모에게 공경의 모습들, 효를 행하는 그 모습들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내가 또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말을 하여서 책망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을 돌보는 것, 부모님을 돌보는 것, 그것이 먼저 마땅한 그런 성도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홀로 된 어머니, 부모님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16절 좀 건너뛰어서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홀로 된 여성도, 연세 드신 홀로 된 여성도가 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녀와 그리고 손자, 손녀들,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가 없고 또 자손이 없고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도 어떤 식으로 주어야 되는가?
아무나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절차를 살펴서 잘 생각하여서 그 홀로 된 여성도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대하는 그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 이렇게 또 표현됐습니다. 5절, 6절 보면 존대해야 될 그 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대해야 될 참 과부, 그 과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홀로 된 여성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을 꼭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홀로 된 여성도로서 교회에 이름을 올려서 교회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덜 되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60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혼자서 경제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한 남편, 그러니까 여러 남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그런 정절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한 자라 할 것이오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홀로 되었다, 여성도가 홀로 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두고 있고 항상 주야로 간구하는 그런 옳은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리고 나이도 정말 60세 이상이 되어서 혼자 경제력을 정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되돌아보면서 그의 행실도 올바르고 또 성도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그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교회가 마땅히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된 여성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홀로 된 여성도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14절까지 젊은 여성도, 홀로 된 여성도가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쭉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젊은 과부는 교회 명부에 올려서 돕는 일들 그런 것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다양한 이유로 홀로 된 여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사별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홀로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정욕,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홀로 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그것들 삶을 책임져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교회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더욱더 신경 써야 될 사람은 홀로 된 여성도 등에서 연세가 있으시고 또 자녀도 친족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교회 이름에 올려서 명부에 올려서 애쓰고 도와주고 그의 형편을 잘 돌보아 줄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부터 25절까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
목양 지침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장로된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존경이 여기고 존중이 대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계속해서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 중에 7위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위 장로들을 2배나 더욱더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존경할 자로 알아두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18절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곡식을 떨 때 소를 가지고 이렇게 곡식의 그 알곡들을 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소가 배고픈 거, 또 먹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서 그 곡식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소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곡식도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한 대가를 마땅히 받을 조건이 있다면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소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 그냥 소에게만 곡식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수고를 한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야 줘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다른 것 다 올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더욱더 수고하니, 그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 보상들, 그 수고의 대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니 더욱더 그들에게, 목사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존경하고 그 노력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더욱더 신중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 고발이 있을 때 한 사람에 의해서 모함한다고 또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실히 있을 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고발을 받아 잘못과 또 잘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드러날 때 일벌백계의 모습으로 만천하게 공개해서 잘못된 것을 밝힘으로 그런 잘못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범죄를 가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의 성결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천하 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은 것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1번 100개의 모습으로 교훈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발건에 대해서 치리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한 안수하는 문제, 여기서는 단순히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기도할 때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를 세울 때 하는 안수, 그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안수를 주어서 다스리는 일 또는 목사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편견이 없이 또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올바르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또한 장로들을 세우는 것들도 잘 감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치리하는 것, 권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면서 내 자신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서는 디모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장 쪽에 또 약간의 병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습니다. 그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전심전력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내 몸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목회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약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범을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술 되지 않고 있는 디모데의 경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몸이 지금 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의 효과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는 것을 통해서 몸을 더욱더 튼튼히 하고 건강케 하라.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몸을 잘 가꾸는 그런 비결이고 더욱더 목회를 잘하기 위한 방편인 줄 알아. 내가 몸을 더욱더 신경 써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목회할 때 여러 가지 권징이나 칠이나 또 장로를 세우는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그냥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이 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건너뛰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쓴 목회서신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로 서야 되는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이런 기준과 이런 자세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며 함께 존경하며 함께 따를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신경 써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두 가지 일반 성도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다양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연세 드신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이나 여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했냐면 아버지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젊은 자에게 대할 때 형제에게 대하듯 또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마땅히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해야 될 모습이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그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처럼 대우하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여서 대접하고 또 대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며 함께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현대화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되기 쉽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밑에 집에서 누가 사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그 삶을 살기에 바쁜 개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한 삶이 좋다, 그런 삶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삶의 모습은 형제가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서로 아끼는 마음, 서로 나누는 마음, 하나된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시대에 있어서 전부 다 개인화되고 가족 단위로 묶여지는 그런 삶에 있어서
교회가 참으로 사람다운 삶에 나누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에서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주님 안에 참 가족을 이루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또 어려움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고 힘듦을 나눈 것을 통해서 서로 가족된 모습들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다, 쉽지 않다.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 그것을 만족한다. 이러한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함께 하는 가운데 주님의 한 교회를 한 가족으로서의 모습들을 이루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작아서 서로 다 알고 여러 가지 알 수 있지만 더욱더 윗사람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시듯 또 자기 아랫사람들에서 형제를 대하듯이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더욱더 한 가족의 모습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과부를 혼자 된 연세 드신 홀로 된 여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존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없는지를 함께 신경 쓰면서 그를 돕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그런 분이 없는지 교회가 마땅히 생각해 보면서 그를 존대하고 또 대우하고 함께 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신경 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또 어려운 형편은 없는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됨을 나눠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자체로서 목회자로서 또 당회로서 교회 정책성으로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관심 있게 돌보며 또 후원하고 함께 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을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연령층의 다양한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며 연세 드신 혼자 된 여성도들과 또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목양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권속이요 한 형제 자매를 이루도록 하셨사오니 뭇어른에 대하여 더욱더 공경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더욱더 아끼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더욱더 성도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